안녕하십니까.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생명길 안에 아멘. 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방금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들을 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그 빛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은혜 아래 거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찬양드리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진시로 우리의 죽음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원죄 앞에서, 정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나의 죽음이 주님께 유익이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자꾸 더 부족하다면 더 연습하고 연습해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른 한 양이라도 있지 않으시고 생명을 마다하지 않으시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저의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했듯이 밝은 빛에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하고 또한 용기스럽게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때로는 철없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제각기 저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마음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에게 주님을 통해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 끝까지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낫게 해주셔서 지난날에게나 있었던 모든 고통 가운데 개인에게나 또한 가족에게 그간 잊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속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실 뿐더러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모든 경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DNA 목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목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목장 생활을 통해서 그간 미뤄왔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서 목사님 비자를 속히 처리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신 우리 김도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또한 지혜를 더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발견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오며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 안에 주님을 가장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큰 힘이다, 그것이 나의 전부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어오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서 여러분께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17절까지 보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고 선언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그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새 창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8절부터 6장 2절까지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화해하다, 화해라는 이 단어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들이 사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서는 고린도후서 5장 이 부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화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 화해하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단어 수를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화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이 화해의 개념이 없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화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소위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에는 이 화해의 개념이 가득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언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삶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해라는 용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해라는 용어가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제 외교적인 그 용어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장 18절부터 6장 2절에 사용하는 그 모든 단어들을 보면 이제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절이라는 말이 대사라는 말이거든요. 엠베세더라는 말이니까 이런 외교 상황에 비유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라는 용어가 이 어떤 나라 간의 외교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을 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화해라는 용어를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번 또 사용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화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생각을 여기 이제 써놓은 건데, 이 화해라는 동사를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두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어떤 국가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 화해라는 단어가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냐 하면 그 두 나라가 그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동등한 거의 그 비슷한 그런 파워라든지 뭐 그런 크기라든지 그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이 화해라는 단어가 보통 사용되고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영화 나온 거 The Odyssey, 한국말로 오디세이야 뭐 그러는데 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유명한 고전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그 일리아드, 오디시 그 호머의 책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이 스토리에서도 이 화해의 개념이 사실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는 뭐 오디세이아 그 스토리 내용을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나라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트로이하고 이제 그리스하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힘을 합쳐서 트로이를 쳐들어가고 하는 얘기가 전쟁 얘기가 이제 일리아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얘기가 이제 나중에 그 오디시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이 나라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고 이제 서로를 그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이제 화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그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대등한 위치에서의 나라 간의 이제 화해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화해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데, 당시에 그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법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강대국이 있고 굉장히 약소국이 있었는데 보통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약소국에게 많은 피해를 이제 이제 입히게 되죠. 강대국은 절대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이 화해가 되면 좋은 그 나라는 약소국이지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고대 문헌에서 이 화해하다, 화해라는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항상 이 화해를 바라는 쪽은 사실 약소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이 주어가 돼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 뭐 화해하기를 원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 화해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도 이 바울이 화해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그 상태를 그 원수지간 엔미티 그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셔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치름으로써 화해를 성립시켰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서로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라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이제 임플라이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전개하는 논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고린도인들 간에 서로 화해하라,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서로 화해하라라는 말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면 그들에게 주신 화해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해 나가라는 그런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화해의 사역,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18장 18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해의 사역 아니면 디아코니아를 이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19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말을 설명을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피해자라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과를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화해, 하나님께서 내민 그 화해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 화해의 사역,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앰베세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한 그 번역은 굉장히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 하면 우리 안에 화해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로고스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화해의 말씀,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메시지를 갖고 세상에 나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됩니다.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맡겨주셔서 이 맡겨주신 것을 갖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나눠줘라 하는 건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화해의 로고스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화해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서 이것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삶을 그냥 계속 살아라. 화해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그 화해의 말씀이 구현되고 임바디 되는 것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메시지를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화해의 메시지를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물질 같은 것을 그냥 나눠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화해 자체가 되는 것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번역이 제가 이제 그래서 한국말 번역하고 제가 아는 언어, 뭐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아는 언어들 그 번역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번역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이제 이게 번역이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바이블 때문에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번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 다음 나오는 번역들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직역하기보다는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다, 화해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된 그런 화해의 사역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21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을 우리 대신, 그러니까 죄를 모르시는 분을 죄로 만들었다.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죄 자체를 모르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을 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려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문장은 굉장히 straightforward한데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화해의 말씀을 심어 주셔서 우리 삶 자체가 화해가 되게 하신다. 그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화해의 사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 천상에 그 하늘에서 그냥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 그 로고스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자체가 화해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화해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즈 하게 하셨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화해가 눈에 보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치, 사랑, 자비, 용서,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삶이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이 새 창조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고 선언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의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일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이제 선교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그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에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선교를 할까?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화해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으로 화해와 평화를 구현해 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북한 같은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건데,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지난주 첫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개인적인 사명에 관한 패시지라기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대한 그 공동체 사역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해의 이 사역, 화해가 그 인바디 돼서 그 구체화돼서 이제 드러나는 화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기를 원했고요, 사도 바울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성경 구분이 이제 5장 21절에서 이제 5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5장 21절에서 이 문단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문단이 6장 2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6장 첫 구절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러니까 as we work together with him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화해를 구현하고 그
그 화해를 살아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건데요. 그 권면은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이제 말을 한 것이고, 이제 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장 2절 첫 부분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실제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은혜의 때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혹시 그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에는 이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은혜의 때라는 이 문구는 우리말 번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역을 좀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의역을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은혜의 때라고 하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제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의역을 함으로써 원문에서 의도하는 것이 약간 놓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은혜의 때라고 의역한 곳은 직역하면 받을 만한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헬러어로는 카이로덱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unacceptable time. 그러니까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너의 말, 너의 간청을 내가 들어주었고, 그래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때가 돼서 이사야의 말을, 간청을 들어주었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은혜의 때니까 그렇게 의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틀린 것라고, 맞고 틀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인용문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6장 2절 후반부는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에 대해서 카멘트를 하면서 결론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지금이 정말 받을 만한 때가 되었으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말한 그, 제가 좀 말한 게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정말 받을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cceptable time이었는데 이사야의 때에는 지금은 super acceptable time이 됐다. 그래서 보라라는 말하고 지금이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지금 super acceptable time이 되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가 되었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이 정말 받을 만한 super acceptable time이 되었고 지금이 정말 구원의 날이 되었을까요? 5장 17절에서 선언한 이유 그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이 받을 만한 때니까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한 거를 지금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받을 만한 때가 되었고 지금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으니 이 은혜의 때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옛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지나가게 만들으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구원의 날이 되었다. 자, 바울이 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우리 요즘으로 하면은 느낌표 우리 문자 보낼 때도 막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느낌표를 한 5개쯤 지금이 정말 그럴 때다. 지금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막 강조를 막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칠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막 갈기갈기 다 찢겨져서 분열되어 있었고 막 서로를 어큐즈하고 서로를 용서받지 못할 그런 그 팩션으로 막 서로 공격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바울 자신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안 좋은 상황, 평화가 없는 상황, 그리고 화해가 정말 절실했던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창조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는 새 창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렇게 싸우고만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의 사역,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해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화해 자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화해의 사역이고 바로 우리가 또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화해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그 사후 생명에 대한 그런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이 뭔가 분리된 영혼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화해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새 창조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있는 이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5장 14절 생각나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컴펠하고 The love of Christ leaves us no choice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편지를 읽는 우리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우리들이 이 화해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화해의 그 새 창조의 이 시대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어서 이것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을 알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시지를 묵상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사실 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실망이 되죠, 그렇죠? 뭐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요. 끝날 듯 안 끝나고 전쟁 하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좀 빨리 끝나나 했는데 거기는 계속되고 있고, 또 이란하고 또 전쟁이 시작되고 그것도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 정치적인 혼란, 또 이 불의가 계속 저질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시도는 많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실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실은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기후 변화. 제가 지난주까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더위를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더위를 습기와 함께 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더 더워지고 또 더 더워지고 뭐 그렇게 되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화해의 사역을 이 말씀을 심어놓음으로써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사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소망이 있는 말씀인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이런 것과 정말 렐레번트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력함을 더 느끼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구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마지막에 바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이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이제 표현이죠. 이 완전히 바벨론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그 언덕에 앉아서 바라보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정말 완전히 절망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 이 3장 오기 전까지 여기서 쓴 그의 시는 완전한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러멘트, 애통해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소망을 다시 품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다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망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현실을 배우는 자들은 그것이 세상의 진정한 데스티니임을 압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런 모든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며 화해되는 세상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말한 그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냥 미래에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을 갑자기 만들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대로 바로 지금이 정말 받아들일 슈퍼 액셉터블 타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들은 세상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또 화해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 프란시스라는 분 아시죠? 그 13세기에 이태리 아시시에서 활동했던 성인으로 이제 추앙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1226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해가 이분의 서거 8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에 대한 그 추모하는 또 이분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올해 많이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드렸던 뭐 정말 이분이 쓴 건지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온 건지 그 출처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유명한 평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평화의 노래, 평화의 기도로 만들어진 그 노래도 이렇게 합창으로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평화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화해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화해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끔 하시니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나 또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염려도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 안에 심겨진 이 화해의 말씀이 자라나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새 창조를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고 살아내는 화해가 되는 저희로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knowing you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화해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그 화해 자체가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7년 9월부터 DNA 목장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목장 배정을 위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8월 23일, 30일 2주 동안 서베이를 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목장의 형태, 부부 목장, 형제 목장, 그다음에 자매 목장, 그리고 원하시는 가능하신 요일, 시간을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이번 주일부터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펠로우십은 유카탄 선교 보교회가 체프에서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한인 펠로우십은 콜롬비아로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유스트 사역은 동전대로 동일하게 사우스 빌리지 223호에서 하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부터 또 새롭게 담넘기 선교 기도회와 리더 모임이 시작됩니다. 9월 첫째 주일은 노동절이라 그 다음 주 9월 12일 날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2일 날은 방이 없어가지고요. 사우스 빌리지 223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윌라밋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시부터는 담넘기 선교기도회, 9시 반부터는 리더 모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밖에 다과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